저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추리닝입니다. 추리닝. 어렸을 때. 평소에는 옷을 잘 안 사주는데 명절 때 꼭 추리닝 한 벌을 이렇게 사줘가지고, 물론 그 사준 옷도 몇 번 입다가 이 무릎이랑 다 나가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대서 입고, 그래서 한 벌 갖고 살고, 또 어렸을 때는 뭐 코도 많이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빳빳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 옷들이 다 연예인 같아요. 뭐 집에 가면 농장에 연예인, 그 옛날에는 연예인들만 그런 옷장이 있었는데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옷장 보면 그냥 옷이 연예인처럼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딸도 아마존에다가 막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엄마 오더해 달라고. 너 있잖아 그래요.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면. 그럼 또 물어보면 있다고. 너 있는데 왜 또 사려고 그러는데 이거 갖고 싶단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연예인도 아닌데. 근데 다 연예인 같은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는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뭔가 새로운 그 외모적인 측면을 돋보여 보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옷을 잘 이렇게 입는 건데, 그래서 봄, 가을 옷 여러 가지 옷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이 있고, 또 잠을 잘 때 입는 옷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속옷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옷을 입을 때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지명하여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크리스찬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옷을 입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다음에 또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옷을 입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옷을 다 입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거울을 봅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재밌죠? 이렇게 거울을 보는 거.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뭐냐면, 사람을 만나야 되면 행여나 마늘 냄새가 날까봐, 또 사람을 만나면 행여나 땀 냄새가 날까봐 향수를 좀 뿌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질문한다고 막 쫄라고 이거 붙으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마늘 냄새가 날까봐 일부러 좀 많이 뿌리고 갑니다. 강의할 때는.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그 마지막에 다 입고 하는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또 겸손의 옷을 입고, 또한 사랑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하는 것 중에 이런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하는 것은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이 감사를, 은혜 속에 숨어 있는 감사, 용서 속에 심어 있는 감사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은 골로새서 3장 앞에서부터 이제 이게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거짓말이 있고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속이는 거짓말,
두 번째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그분이 나를 채우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해서 채우는 거야. 그리고 네가 열심히 살아서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성경에서 안 한 말들을 좀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애들에게도 항상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목사 되지 마라. 목사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을 가만 되새겨 보니까 얼마나 나 진짜 눈물을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목사 되지 마라 한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되지 마라. 그러면 행여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 보태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행여나 하나님 손이 짧아가지고 걔 애들을 못 이렇게 케어할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목사까지 된 사람의 입에서 하지 마라, 목사하지 마라라는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시키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 다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 마. 목사는 가난해서 안 돼. 차라리 IT를 해라. 의사를 해라. 돈을 벌어라. 장로를 해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모습이 뭐냐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못 구원할 것 같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못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라고 내가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역시 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래 손이 짧아. 그래 하나님은 돈이 좀 없어. 그래 하나님은 좀 힘이 좀 약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안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러한 반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말했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후회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내가 얘들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목사가 된다면 나는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해라. 나는 이 세상에서 70년 돈 벌다가 열심히 살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증거하다가 살아가는 것도 더 값지다고 이야기했던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고 살았다. 용서해달라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정말 저는 너무 저 자신한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엄청 회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은 그래 아는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행여나 또 나와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진리를 바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를 도와준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내 인생에 책임져 준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복이 돼. 라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거짓말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또 회개를 엄청 했는데 토요일 날 아내가 무국을 끓여야 되니까 물을 사라고 H마트에 갔는데 H마트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했던 그 지역인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가다가 그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해서 그냥 목사님 이야기 들어주려고 저를 붙잡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좀 들어주려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전도할 때 사람이 반응이 좋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힘이 나시라고 저를 붙잡고 이제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거기서 목사라 그러면 힘이 빠질 것 같아, 그 사람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이랄지 뭐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아닌데요, 딱 그래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 같은데요? 계속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 목사님? 소리교회. 소리교회 그 교회 제가 압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거기서 저를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는 거, 자기를. 그래갖고 돌아서서 마음이 얼마나 찔렸는지 거짓말하지 말걸. 그러고 회개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믿음 사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시작인데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리적인 측면에서 거짓말, 인간의 삶에 살면서 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라. 그 옷을 벗어라. 이런 그 옷이 어떤 옷인가 보면 골로새 3장 8절 그 앞절에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보. 이제는 너희가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판,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부끄러운 말은 성적인 음담패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또 입어야 될 옷이 많다고 그랬죠. 겸손의 옷, 사랑의 옷, 온유의 옷, 소망의 옷, 여러 가지 옷인데 여기서는 5가지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5가지 옷을. 이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과 관련되어 있는 옷을 벗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말들, 어리석은 말들, 또 하나님께 그 진리를 거스리는 말들, 또한 거짓하는 말들, 이런 것들, 분을 내는 말들, 이런 건 다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한국말로 만유라 그렇게 써 있지만 영어는 심플합니다. 그리고도 심플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옷을 입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옷이 한 벌임만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옷들을 입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입어야 될 근본 옷 중에 옷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의 종살이하고 있던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던 나를 그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곧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Corinthians chapter 22 주 안에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때로는 유명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도 정말 우리가 나의 그 가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이 알아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이 알아줄 수도 없을 뿐더러 때로는 내 자신도 가치 없게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은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또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게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그 유명 브랜드 입는 옷보다 더 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우리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무슨 옷이 있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옷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이 옷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카리조메노이라는 이 그릭 단어인데 오늘 이 단어들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그 단어의 루트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면 카리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 안에 이 카리스라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에도 그 부스라고 하시죠. 부스. 한자에도 어떤 그 글자를 중심으로 계속 형성되는 그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한자에도 그것을 그 근원되는 단어를 부스라고 합니다. 부스. 부류, 그룹의 머리. 그러니까 214개의 그 한자의 그 부수가 있는데 그 부수를 중심으로 글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릭도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 안에가 바로 용서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 그레이스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앞에는 용서 못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용서란 단어는 그레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용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5가지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란 이런 옷 가운데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 어떤 사실 가운데 사랑을 더하면 여러분 뭐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사실 가운데 사랑을 더하면 진실이 됩니다. 진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갖고 와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현장에서 간음을 했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율법에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면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에서 머물리지 않고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부분 자기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truly, truly,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지 fact, fact, fact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논리적이고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맞아, 현장에서 가늠한 걸 직접 목격했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바로 죽여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앉아서 글을 딱 쓴단 말이죠. 글을 썼는데 지금 학자들이 그 글이 무슨 글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쓰고 한참 있다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들이 돌을 쳐라. 이것은 사실에 기반해서는 죽어야 됐지만 예수님의 그 진실,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해석을 하게 되니까 죽을 영혼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에 입각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은 것은 사실을 어떻게 진실로 이해하고 진실의 사건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가 분명히 저희 아침에도 설교를 했는데 저희 집에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을 제가 좀 좋아하니까 코스코에서 이게 사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것은 또 애들 좋아하는 거 따로 놓으면 애들 거 다 먹고 나면 꼭 제 것이 없어져요. 하겐다스 아이스크림이. 누가 먹었냐? 그러면 애들의 한 소리가 뭐예요? 다 남미. 한국도 아니고 남미라고 자꾸 불러요. 남미. 그럼 내가 누가 먹은 거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에 입각해서 누가 먹었냐고 따지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가족이 깨집니다. 진실에 입각해서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구나 라고 다음에 좀 더 사놔야 되겠다 라고 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한 단계 진행되는 진실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보고도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진실로 다시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진실의 옷을 입으면 모든 상황들을 살려내는 리스타트가 되는, 리프로덕션이 되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예. 율법이 어쩐지 저쩐지 이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 하나 해버리면 아무리 많은 율법도 다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해도 그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카리스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사 안에도 뭐가 포함됐어요? 카리스,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도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카리스, 은혜가 포함됐다고 이야기했고, 여기 유카리스토스 이것도 마찬가지, 감사도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는 그리고 유는 굿이란 말이에요. 굿, 좋은 은혜,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 뭐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여러분 유안겔리온도 마찬가지, 유도 굿이란 말이에요. 유안겔리온, 유도 굿이란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겔리온이 뭡니까? 말하다, 또한 소식, 이렇게. 그래서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가도 어떤 사람이 하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예수로 옷을 입는 순간 모두가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을 입을 때 계속 해야 될, 마지막에 해야 될, 마치 제가 옷을 입고 향수를 받듯이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감사가 모든 행위 가운데 마지막에 뒷받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 그리고 한 몸이 됐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된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 된 거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제가 계속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가 우리 애들이 좀 미안한데, 우리 첫째, 둘째는 계획을 해서 낳았는데, 셋째, 넷째는 미국 와서 계획 없이 낳았어요. 예. 낳을 때마다 저희 장모님이 항상 이제 더 이상 놓지 말라고, 더 이상 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방송 보고 우리 장모님 볼 텐데, 더 이상 놓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외로 가족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애가 한 명 더 나면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낳지 마, 더 이상 아직도 너 수술 안 했냐, 막 이런 식으로 의외로 감사하지 않아요. 육신의 자녀가 됐든.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도 혹시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러지는 않을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식구되는 것, 한 영혼 그리스도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서 감사하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는 사람마다 그냥 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 막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 또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거랍니다. 감사. 그래서 이 그리고네에서는 은혜와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 리스판스 반응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 감사라고 카리티라고 써 있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를 감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뭘로 번역한다면 그레이스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는 그레이스도 되고 땡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는 사람들 글의 마지막은 그래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너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이제 원래는 영어나 헬라어는 찬양이란 말이 없어요. 너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이 감사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자,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 봉사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이분 오셔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계속 뭘로 끝나요?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유카리스토네토스.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감사란 말이나 용서란 말이나 감사 그 자체가 그레이스, 은혜하고 연결된 그런 컴파운드 월드라고 해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최후에 늘 감사함으로 마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무슨 일이 됐든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도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주차장 청소를 하는데 어떤 분은 50견이 결렸는데 그 50견 결린 것도 상관하지 않고 막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블로어를 막 불면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하고 운전하다가 보면 제가 그 길을 잘못 들어갈까봐 미리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아니, 내가 운전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그런 거야. 이제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나도 알아.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도 안다고. 사실 몰랐으면서. 사실 몰랐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 바꿨어요. 고마워 알려줘서.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제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어로 8시 반에 가끔가다 영어로 설교하면 우리 애가 이탈리아 하지 말고 이래리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럼 고쳐줘요. 그러면 내가 또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나도 알아. 아는데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고쳤어요. 내가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러면 애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고마워.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할 때 그거 아는 설교, 다 아는 걸 갖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아는 걸로 하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저 말씀을 알지만 내가 다시 이게 아는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면 안 될까요? 예. 뭐든지 우리가 이제 아내가 이야기해 줄 때 내 알아 이것보다는 어차피 에너지 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조건 뭐부터 말을 하자? 감사하라. 내가 잊고 있었는데 가르쳐줘서 고마워 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 시간을 만약에 이야기 안 해줬으면 지나갈 뻔했는데 이러니까 저도 훈련되어가지고 아내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됐든 뭐부터 던져놓고 보자고요? 감사부터 던져놓고 보자. 그래서 그런 감사가 늘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처지 가운데 조그만 내 자존심을 좀 내서 보려고 모르면서 아는 척했고 또 남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그걸 꼭 역효과로 이렇게 반항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이제는 이 말투랄지 언어랄지 이런 걸 모두 거쳐서 거룩한 새 옷, 정말 감사의 풍성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